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9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사람은 때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식으로 널리 알려진 이롬 회장 황성주 박사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를 통하여 고통의 시면을 아름다운 호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읽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가정폭력의 어두운 상처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나는 어린 시절 내 영혼에 구멍을 뚫어버린 어머니의 슬픈 얼굴을 잊지 못한다. 5살 때 일이다. 어머니를 마구 때리면서 피 흘리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던 아버지의 모습과 교차하는 생생한 기억이다. 그 충격은 일생일대의 트라우마가 되어 처절한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내내 고통의 심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어머니는 고난받는 여인상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슬픈 얼굴이지만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훌륭하게 키운 기품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성주는 어떻게 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황성주는 서울대학교 의대에 입학하여 관악 캠퍼스 버들골에서 주님과 자신만이 누리는 시간으로 산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평소에 못마땅하게 여기는 커다란 웅덩이가 있었는데 푸른 하늘과 녹색 잔디가 펼쳐져 있는 자연의 조화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움푹 패인 그 웅덩이는 볼 때마다 그의 기분을 상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몰아친 어느 날 아침, 그는 산책하다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가 내려 그 큰 웅덩이가 아름다운 호수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의 안타까움이 탄성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웅덩이를 호수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 장면은 고통을 겪을 때마다 그의 일생을
반전시키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움푹 패 있는 내 고통의 시면을 아름다운 호수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 처절한 고통과 상처의 웅덩이에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상징적인 사건은 미래를 통해 계속해서 펼쳐졌다. 고통의 시면에 복음의 샘이 터지고 은혜의 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의 시면에 쏟아부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평생을 달릴 수 있는 불굴의 에너지로 변환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가 체험한 은혜의 해부학이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다 다르지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래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또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로서 에서의 동생입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형과 다투었으나 조금 늦게 태어나 어쩔 수 없는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어코 형이 되어 보겠다고 형의 배고픈 위기를 이용해 팥죽 한 그릇에 형의 명분을 샀습니다. 늙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자신을 죽이겠다는 형을 피하여 외가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아내로 맡기 위하여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14년 동안 일해 주어야 했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부당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2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는 야곱에게 여전히 남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형이 자기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라며 너그럽게 보아주기를 정중하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말은 에서가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그를 치려 그리로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2패로 나누어 에서가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야 하겠다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불안이 가시지 않아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부디 제 형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들 중에서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냈습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나귀 10마리, 엄청난 선물 공세를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야곱은 선물을 실은 때를 앞세워 보냈습니다. 자기에게 속한 식구들을 인도하여 야복 개울을 건너보냈습니다. 거기에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네보냈습니다. 뒤에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정말로 홀로 남았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과 완벽하게 분리되었습니다. 힘겨운 문제에 어찌할 바를 몰라 혼자 남아 고민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합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먼저 걸어온 씨름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야곱이 이겨보겠다고 애써 싸운 씨름이었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오직 자신만이 홀로 감당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홀로 밤새도록 씨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얽힌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쌍둥이 형과 싸운 것처럼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과 얽히기도 합니다. 형을 더 좋아하는 아버지와 자기를 더 좋아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어 고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막대한 희생을 부당하게 요구받는 일에 얽히기도 합니다. 그동안 살던 곳을 떠나야 하지만 가야 할 곳에서는 환영하지 않으니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혼자 남아 좀 생각하려는데 전혀 난 모르는 어떤 사람과 싸움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 그를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은 이분이 자신을 축복해 주어야 할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철저하게 매달렸습니다. 엉덩이 뼈가 틀어질 정도로 매달렸습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에 엄청난 기회를 잡았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씨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물러서더라도 하나님에게서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 씨름을 통하여 얻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석연치 않은 몇 가지 사항을 주목하게 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그를 찾아온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웠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였다고 하니 참 이상합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어떤 사람이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그는 엉덩이 뼈를 다쳤습니다. 여기 쳤다는 말의 본래 의미는 만지다, 손을 댄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 어떤 사람의 손이 스치기만 해도 야곱의 엉덩이 뼈가 뒤틀려 제대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런 분이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더욱이 야곱이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쓰자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십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과 만나 씨름해서 이겼을 뿐인데 하나님까지 이겼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것들 가운데 것들에 대한 좁은 생각의 결론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 주시고 내가 이겼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흔히 사용되는 비유가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과 씨름을 하다 스스로 넘어지고 나서 내가 이겼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신 것도 놀랐고 도무지 하나님이 지실 수 없는 싸움에서 져주신 것은 매우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그의 이름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야곱은 그동안 이기적이고 약삭빠르게 사느라고 허물과 실수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에서 고난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단순한 사물이나 사람을 가르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름은 그것의 존재, 성격, 속성을 대표합니다. 그러니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은 이제부터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며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이야 이겼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을 이긴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져주셨다는 말에 불과할까요? 세상에 감히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욱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세상과 싸우는 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삶은 지금까지 인간적인 계략으로 외롭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싸워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야복강 강가가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외가로 도망치다 베델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밧담 아람에서 보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였습니다. 일생일대의 변화를 주는 만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만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조금씩 차츰 그러다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신앙의 경험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만남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이 만남은 결정적인 만남과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세월 지나갈수록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정적인 만남의 순간을 기억하고 그 순간 때문에 일생을 변화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홀로 남아 천사와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 즉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웁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었구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인의 본래 생각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면 죽고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얼굴을 서로 똑바로 마주보고 섰습니다. 그러고도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고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곳의 이름을 분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이 보통 일처럼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이를 두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신성 모독이라며 죽이려고 하였고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아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 있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 곳곳에서는 환희와 감동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베드로의 외침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을 통하여도 에베소 교회에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하고 담대하게 온 우주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까운 것은 자녀인데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신앙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꾀를 동원하여 형을 이겨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얇은 꾀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엉덩이 뼈를 틀어지게 하시고 비로소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에게 변화되어야 할 인간성이 비록 남아있지만 일생일대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싸워주는 성도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 핏값으로 사서 하늘에 앉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도 이루어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일생일대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만나 주신 것은 사람이 아직 의지할 것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혀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사탄은 인생을 포기하라고 속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차마 야곱이 매달리는 것을 눌러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려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축복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 세상을 싸워주어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는 일이 있어도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